할렐루야. 네, 예수동행 목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이 꼭 이 말씀을 좀 나누라라는 부담을 주시고 그리고 또 도전을 주셔서 여러분과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에서는 가장 요절이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들 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 사랑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 독생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하나님 사랑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는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잖아 라고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눈 돌리면 어디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시지 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실까? 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나를 보실까? 이 제목인데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째려보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정말 답이 없다 너는, 나도 너 질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 카자흐스탄에서 일정 중에 하나가 그 위구르족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위구르족 하면 아주 소수 민족이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사실은 매우 탄압받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위구르족 교회에 방문을 하였을 때 온 성도가 잔치를 열었어요. 한국에서 우리를 기억하여 이렇게 선교지로 방문을 해주니까 온 교인들이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눈에 들어오는 한 젊은 여성도가 있었어요.
얼굴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모여서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한쪽 구석에 앉아서 근심이 얼굴에 가득해요. 도대체 저 자매는 누구신가? 무슨 이유일까?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의 담임 전도사님의 따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암이 재발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한 번 암투병을 젊은 나이에 했는데 고생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고 겨우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지나고 나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암이 다른 장기로까지도 전이됐다는 소식을 받고 너무 낙심이 되어서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와서 교회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자리까지는 나와 있지만 그렇게 얼굴이 어두웠던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치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땅히 참여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는 그 자매가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도전이 있어서 찬양을 좀 같이 부르자. 그리고 그때 불렀던 찬양이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은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찬양이 있습니다. 어느 언어로도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어로 처음에 부르는데 위구르족에 있는 그 분들이 위구르어로 자기네들의 언어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영어로 또 같이 부르고.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그 자매를 초청했어요. 와서 같이 찬양하자고. 그 자매가 와서 처음에는 그저 얼굴은 어둡지만 그냥 턱 일어서서 그 참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한 번 부르고 2번 돌리고 3번 언어가 다르지만 계속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나중에는 입을 벌려서 이 자매가 찬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듯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이 먼저 손을 들고 반응을 하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는 함께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얼굴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얼마나 밝게 웃으면서 그 교우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우리를 맞이해 주는지. 제가 그 자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중에 가장 귀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교회에 이단들이 그리고 또 많은 핍박하는 사람들이 흔드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너의 모습을 봐. 하나님이 그럼에도 너를 사랑하신다고? 염치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제시해 주는 것이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 열심은 해야 돼. 그러면 복음이 점점 종교화가 돼요. 이단들이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잔인하시던 걸 어떤 그 안티크리스찬들은 많이 나오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막 피를 좋아하시더라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래.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흔들어요.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야? 창세기에도 보면 뱀이 하와를 그리고 결국에는 아담까지 유혹을 한 거죠. 유혹을 할 때 어떤 믿음을 흔들어 놓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 뒤에는 얼마나 풍성한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허락하셨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풍성히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뱀이 가려버리고 어디에 집중하게 한 거냐면 이거 먹지 말라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딱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어떤 눈을 가렸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나님이 너를 향해 풍성하시다고?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정말 인색함이 없으시다고? 이걸 딱 가려버리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꼬꾸라지고 그리고 죄로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중에 아주 중요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가장 핵심되는 믿음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는데 동행을 어떻게 해요? 그건 곤욕인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더 깊어지는 믿음은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매일매일 동행하고 싶을 정도로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더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맛보기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거의 끝마칠 무렵에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딱 그때입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을 저지하는 내용이에요. 크게 큰 줄기로 하자면 모압 왕 발락이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곳마다 시온 왕이 막 무너지고, 그러니까 모압까지 딱 들어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의 유명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큰 돈을 주고 몇 번에 걸쳐서 삼고초려하듯이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발람에게 이 무당과 같은 사람이에요. 염험한 무당과 같은 사람,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저희가 아는 내용입니다. 발람이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오긴 왔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기보다는 축복을 쏟아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전에는 민수기 2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그 발람 선지자가 점술가예요. 점술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처음 한 말이에요. 꾸짖어 달라라고 했더니 오히려 축복을 한 거죠. 옆에 있던 모압 왕이 분통이 터졌어요. 아니, 큰 돈을 주고 모셔왔는데 저주는커녕 축복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제 입에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발람 왕이 다시 그를 데리고 발락 왕이 발람을 다른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비스가산이라고. 그 비스가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진영의 끝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유치한 요청을 하기를 저거라도 저주해달라고. 저거라도 저주해달라고. 그래서 두 번째 발람이 점수를 쓰듯이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모시고 온 왕의 입장으로서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부올산 정상에 다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데리고 올라가서 세 번째로 저주해달라고 또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본문 말씀에 발람이 점수를 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점수를 쓰면 하나님이 전할 말씀을 주시니까. 자기 정신으로 이제는 저주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이 아예 그를 사로잡습니다.
오늘 2절이에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예 그 점술가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진영을 보면서 이 점술가의 입을 통하여 쏟아내게 하신 말이 5절에서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5절에서 7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거는 거의 저주는커녕 시예요. 한편의 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영 친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아주 물이 넘치는 옥토화 같고 아름다운 시 같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리고 시와 같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내용을요, 생명의 삶 큐티 본문대로 묵상을 했던, 그러면서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 본문을 읽다가 정말 말도 안 돼 이건 하면서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그 점술가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민수기 1장부터 쭉 읽어왔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제가 무엇을 읽었냐면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을 민수기에서 읽어왔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꾸준히 원망을 하냐면 이미 40년 전에 이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부모 세대가 나온 애굽 땅 이야기를 여전히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하여는 불평하고 우리 부모 세대가 이야기했던 애굽 땅은 그렇게 풍성하다던데 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로 몇 장 전에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주셨던 만나를 향해서 뭐라고 그들이 표현하고 있냐면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려고 아침마다 준비하신 그 음식을 가지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 아침에 정성을 들여서 식사 다 준비해 놨는데 아이가 와갖고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맛없어 하고 숟가락 던지면 그게 예쁘세요? 아마 며칠 보고 싶지 않으시지 않으세요? 저도 두 딸들을 키우는데요, 제 자녀여도요 미운 짓 하면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한 반나절은 아유 내가 너 안 보지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이 자녀들이 반항하거나 혹은 너무 철없이 굴면 그러면 보기 싫을 때가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항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겼는데,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이 없었는데,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지나가면서 의복이 깨끗했겠어요? 모양새, 형색이 뭐 아름다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통해
묘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그들의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아름다운 동산 같구나.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혀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스케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스케줄이냐면 청년부 수련회에서 둘째 날 아침에 큐티 특강을 하는 그런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 본문 민수기 24장 본문 묵상하고 그리고 아침에 읽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큐티 특강을 하러 가는 겁니다. 가서 둘째 날 아침에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둘째 날 아침에 아이들 모아놓고 20대 초반의 청년들이니까 칠판 펴놓고 큐티 강의를 하는 거예요. 큐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큐티의 정의는 뭐야. 딱딱한 강의인데 그걸 요청을 하니까 그걸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첫날 저녁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청년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모양새가요. 하여튼 자다가 곧바로 깨워서 앉혔나 봐요.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옷매무새도 그렇고 자매들도 밤늦게까지 기도해서 그런지 영 제대로 볼 수 없는 얼굴들이에요. 평소에 볼 수 없는 얼굴들로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몇 명 청년들은 저 뒤에 들어 누워갖고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니까 저도 강의하면서도 야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이 둘째 날 이 이른 아침에 청년들이 가뜩이나 밤늦게까지 이 기도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즐겁게 새벽까지 이렇게 이야기 나눴겠어요. 그러니 이 피곤한 모습으로 와서 강의를 들으라고 하니까 그 모습이 진짜 처음에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청년들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모양은 보기 흉해도 너무 귀한 거 있죠. 왜냐하면 제 식구니까. 제가 그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가 교구 사역으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얼굴이 막 머리가 흐트러져 갖고 그렇게 들어놓은 그 형제를 보면서도 제 마음에 왔네. 제가 이렇게 섬기고 가르치고 그리고 양육했던 그 형제가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반가운 거 있죠. 제 식구니까. 그 모습 보면서 아주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는데 졸 수 있어. 어떻게 강의를 준비했는데 저렇게 태도가 막무가내일 수 있어. 이런 마음이기보다는 너무 반갑고 얼마나 피곤할까. 어제 밤늦게까지 그렇게 기도했나 보다. 야 귀하다. 수련회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 보여요. 제 식구니까. 그리고 나서 그날 큐티 실습을 하는데 제가 그날 생명의 상 큐티에 맞게끔 그 본문대로 자 이제 이 본문을 같이 읽어보자 하고 읽는데 제가 강의 오기 전에 혼자 읽었을 때에는 야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반항을 일삼는 백성들을 향해서 골짜기가 벌어진 것 같고 동산의 아름다운 것 같고 이건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여겼는데 제가 그 큐티 강의하면서 청년들을 바라보고 그 본문을 다시 읽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 이제 알겠지? 내 백성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지. 제가 저희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 전까지도 가르치고 양육했던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 식구니까 그게 그렇게 예쁘고 조라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했던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이 저에게 너 이제 알겠지? 내가 내 백성 삼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 어떤 눈으로 보는지 이런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읽다가 그렇게 마음에 은혜가 되고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이렇게 보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보실 때도 이런 눈으로 보시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을 일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내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이 동산의 아름다운 그런 이 번성한 동산의 푸른 초장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날 부어주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어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가가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못 미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볼 때 좋은 평가를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도 나 자신을 볼 때 만족스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름없는 우리여도 완악하고 완고하고 반항을 일삼고,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백성이다. 이것이 붙잡아지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줍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눈에 내가 아름답게 보인다. 이것만큼 우리의 삶을 귀하게 세워주는 게 없어요. 복음은요, 내가 원수일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아주 근간이 되어야 해요. 거기에서부터 기도도 시작돼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자가 올려드리는 감사, 찬양이 기도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사역하시는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주일에 교회 가는 길에 그 고속도로를 달리고 오는데 아이가 교회 건물이 저 멀리서 보이니까 그 건물을 보면서 반갑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하나님 집이야. 하나님 집이야. 그 전도사님이 그 어린아이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집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반갑더래요. 아, 지난주에 그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교회는 하나님 집이야 이런 걸 배웠나 보다 해서 참 대견하더래요. 그래서 맞장구를 쳐주셨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 집이야. 우리 하나님 집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늘 아이를 데리고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유아부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가 막 장난을 치고 예배 때 막 몸을 비비꼬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오늘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지하게 물어보셨대요. 지우야, 오늘 하나님 집에서 지우가 잉잉 울고 시끄럽게 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좀 시끄럽게 굴지 말고 징징대지 말고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한 거죠. 징징대고 울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랬더니 아이가 응, 좋아하셔. 그러더래요. 응, 좋아하셔. 전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죠. 아, 좋아하지 않으셔? 그러면 오늘 예배 때 약속하자. 울지 않는 거야.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조용히 하는 거야. 약속하자. 이러려고 했는데 응, 좋아하셔 이러니까 전사님이 더 이상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 엉뚱한 대답에 처음에는 그저 웃음이 나더랍니다. 그러다가 그게 감동이 되더랍니다. 맞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이 아이가 정말 바른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집이라고 와서 예배 때 무슨 말씀이 선포되는지 이해를 못해도 찬양할 때 여기저기 몸을 비비꼬고 돌아다녀도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답답해도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 어린 귀한 생명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오히려 부끄럽더래요.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예배 때 떠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심지어는 자신도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자, 너희들 기도 시간에 눈 감아. 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너희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예쁜 손 해봐.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거야. 내가 그동안 아이들한테 뭘 가르쳤나?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왜곡을 시켰을까? 그게 오히려 마음에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러 나온 이 아이를 좋아하시지.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동행 기도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일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로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기뻐하시죠. 그 눈으로 나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동행의 기초가 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야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흔들리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일 때도 전부를 주셨거든. 그러면 나를 보실 때는 얼마나 나를 기뻐하실까? 그러니 내일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믿음의 기초석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그걸 기초석으로 삼으셔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에요.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목사님이 한 번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주일에 사역을 하셨는데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교회여도 그렇게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면 교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고 또 목사님의 어떤 리더십에 대하여 교인들 중에서도 아주 반기를 들고, 그러니까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어도 은퇴를 얼마 놔두지 않으신 목사님이신데도 목회가 그렇게 쉽지가 않으시더래요. 주일 사역 끝나고 나서 그날은 마음의 낙심이 되셨답니다. 내가 그동안 목회를 헛했나?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나?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 기간도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마음에 낙심이 오시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목회자들은 하루를 쉬는 날이죠. 네, 그날 6살 된 손주가 온 거예요, 집에. 그리고 그 딸과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가고 할아버지와 이 6살 된 손주가 둘이서 남았답니다. 근데 이 손주가요,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데 그날따라 재롱이 맛이 없더래요. 보통은 재롱 부리면 너무 귀엽고 박수도 쳐주고 잘한다 잘한다도 하는데 지금은 심정이 그럴 심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파에 딱 기대어서 이렇게 힘없이 앉아 있는데 눈치가 없는 손주가 또 할아버지 앞에 서서 할아버지 보세요 하면서 율동을 하더래요. 어제 배운 율동인 거죠, 주일학교 때. 근데 그 율동하면서 손주가 부른 찬양이, 제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이 찬양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찬양을 부르면서 그 앞에서 막 율동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리지도 않고 조용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손주가. 그런데 그걸 몇 번을 찬양을 부르고 율동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귀여워서 그 가사에 하나님 가장 큰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라는 그 가사를 들으면서 맞아, 너는 참 기쁨이야. 그 손주가 너무 예쁘니까요. 맞아, 너는 참 기쁨이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기를 자기가 손주를 바라보고 있는 그 등 뒤로 나를 또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품어지시더래요. 그러면서 나를 보시면서 맞아, 너를 만드심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야. 널 만든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품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됐지. 그러면 충분하지. 목회하는 일이 쉽지 않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어? 뭐가 힘들다고 말하겠어?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실 거야. 그게 이렇게 고백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다 경험하셨겠지만 부모님 사랑을 잘 모릅니다. 부모님 사랑의 크기,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지 그걸 모르다가 내가 이제 크고 성장하고 그리고 나도 자녀를 낳으면서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걸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향하여 보는 눈이 바뀌게 되잖아요. 신앙의 성숙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알고 누리면서 성숙하는 거예요. 오늘 밤도 그런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어떤 마음이실까요? 이것에 대해서 잘 붙잡아지지 않는 분들은 한번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삭개오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빛은 어떠셨을까요? 세리로 평생을 다른 사람을, 자기의 민족을 등을 치며, 그리고 참 잔인하게 그 당시 세리가 그랬죠. 그 삭개오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빛,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셨을까요?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하고 잘못 쫓아 몰랐던 다윗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눈빛이 어떠하셨을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이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발람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 그대로 너는 아름답구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세요. 아름답다 하세요. 오늘 그 믿음이 더 깊게 뿌리를 내리시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오늘 그 믿음 위에서 기도하실 때 그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좀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량 없는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인데, 내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은혜인데, 오늘 저녁도 쏟아 부어주고 계신데, 그 은혜 위에서 기도하고 그 은혜 위에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